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는 두렵고 엄히하신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는 많은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의 주실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헌신하게 만드시는, 헌신을 요청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변했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환자가 많은지 병원에 가보면 엄청 그냥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았던 아산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제일 많은 그런 병원이지만은, 그러나 늘 그냥 거기 입원하려면 몇십 일을, 수십 일을 대기해야만 겨우 입원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걸 보아요. 이 병이란 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몸이 아프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아픈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참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몸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신경쇠약증이니 심지어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도 있어요. 이런 질병들이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늘 마음이 괴롭고 번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병이 있으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묻지마 살인, 이게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음의 병은 오히려 몸의 병보다 더욱더 위험한 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거기다가 이 마음의 병도 참 심각한 병이고 몸의 병도 심각한 병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영이 죽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영적 무기력증 빠져서 아무 일도 없고 할 수 없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영의 질병이 든 사람이에요. 이 영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이 현세에서도 고통받지만은 내세에서까지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니, 사실 영의 질병이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고 몸의 질병까지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도 떠나고 홍해도 드디어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르 광야에 들어오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샘을 발견했는데,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시원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마라는 말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자, 이렇게 물은 있으되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번 보세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막 그냥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너무너무 열광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는 이 애굽 군대들은 다 물속에 그냥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는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백성이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사람으로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변망하고 간사한지 참.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조금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걸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죠. 바로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되니까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또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불평불만만 있으니 마음의 병도 들었죠. 거기다가 물도 쓰니까 그 쓴물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니 이게 또 육체적으로도 고통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셔요. 저 나무를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 물에다 그 하나님 말씀도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나무가 특별히 뭔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만드는 효능이 있는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 주셨을 뿐이야.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니까 그 나무를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로 달리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는 쓴물이에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쓴물을 예수님이 대신 마치시고 우리에게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 이런 단물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나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십자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근데 우리를 치료하시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셔요. 이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고요,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몸의 병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영의 질병부터 고치시는데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리라가 라파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라파, 뭘 고치신다? 배역함을 고치신다. 여기 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영적인 질병, 이런 영혼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데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셔서 여호와 라파 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병도 고치셔요.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라파, 그래서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몸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영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몸의 병까지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고치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고치셨고 오늘날에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이라는 중요한 이런 선물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들은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하나님이 고치셔야 함께 더 빨리 치료가 되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수술해서 딱 갖다 붙이는 거고 그 다음은 몸이 스스로 고쳐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이 스스로 이렇게 낫고 회복되게 만드는 거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수술하고 째고 뭐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결국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학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때 그 병이 훨씬 더 잘 낫겠죠. 바로 이런 병을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대 사역으로 하셨어요.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데 있는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려면 성경을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한 몇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이 목사, 장로 다 포함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 16절에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서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목회자든 또 성도들이든 서로 막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가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로마의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실 것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다 그 병자까지 하인의 병을 딱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하인의 병을 고치신 거죠. 또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가실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못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개들도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느 날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이 들것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예 그냥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이렇게 침상을 내렸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이 사람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바로 중보기도하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미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의 병원에 있는 이 버드라는 박사가 일부러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393명의 그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쪽 그룹은 그냥 의학적 치료만 하고 한쪽 그룹은 의학적 치료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준 그런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합병증, 폐렴, 심장마비, 울형성 심부전 이런 병들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항생제 사용량도 훨씬 적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리 박사가 이걸 보고는 기도야말로 명약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야말로 명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치유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도 분명히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중보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뭐 쓸데 헛수가 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있을 때도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아픈 분이 있어도 간절하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날 히스기 왕이 병이 들어서 눕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는데, 이제 너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 모든 집에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주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참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 아수리에 포위돼 가지고 위태위태한데 이제 그 왕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때부터는 왕의 채통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응답이 이사야가 성을 나서기도 전에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근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걸 내가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15년이나 연장시켜줘요.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도 15년 연장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밖에 더 못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15년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열대 왕들 평균 수명이 보면 다 40대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다 평균 수명이 왕들이 40대입니다. 우리도 1940년 뭐 일제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그런데 15년이라는 건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살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죠. 또 그리고 또 덤으로 이 아수리의 위협에 시달리는 이 나라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주겠다. 이 축복까지 딱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든 그 본인이 하는 기도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강은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강은 집사님은 원래 6, 7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성가대도 같이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막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만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증이 오고 뭐 그래서 막 그냥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신경쇠약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뭐 괴로운 거죠. 또 거기다가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막 늘 마음속에 신경성이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몸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번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되고 또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만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 이게 삶이겠습니까? 생활도 완전히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교회도 나올 수 없어서 한동안 우리 교회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중보기도에 올라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강은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금요일마다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강은 집사님 부인인 강선자 권사님의 그 셀에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강은 집사님 본인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딱 끊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 약을 끊으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손도 막 떨리고 막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저 뒤에 계셔요. 지금 웃고 계신데 집사님 사실이죠? 예. 원래는 집사님이 막 직접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신 이렇게 오히려 전체 성도들 앞에서 대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순간순간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관령을 이제 차를 몰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 안개가 막 몰려오면서 앞이 한 채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꼬불꼬불한 길 이거 위험한데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싹 안개가 거치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 간증까지 쫙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6, 7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 긴 시간 끝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나 뭐 불면증, 신경쇠약증 이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중보기 됐던 중보기도와 또 본인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 치료를 받는 기도가 되려면 몇 가지 원칙들이 필요한 겁니다. 몇 가지 원칙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할 때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습니다 하니까 그 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간혹 보면 예수를 안 믿다가 병이 걸렸어서 이제 뭐 이렇게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보는 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 영접하시라고,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 최인규 집사님이라고 뭐 이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분 몇 년 전에는 교회 안 나오셨어요. 믿음 생활 안 하고 부인 집사님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열린 모임 한다고 이제 전도한다고 모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해도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러더니만 1년 뒤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시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리 되셨죠. 그래서 집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을 때 뭐 다른 거 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이거부터 했다면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 이거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렇고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니까 그 암이 다 나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주차 관리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병 걸려서 교회 나오시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는 걸 그거부터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은혜를 얻는 겁니다. 바로 영이 살아나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 되는 이런 은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물어주시는 병이 육체의 질병 고치는 거라면, 육체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는 이 생과 내세의 축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 낫기 위해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믿는 고백이 나올 때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혹시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 병이 걸려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음을 먼저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요. 그래서 영의 병도 치유를 받고 몸의 병도 치유를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이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은 질병 가운데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시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병들은 분명히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고 죄를 회개하게 촉구하시기 위해서 주는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 뭐 죄는 회개 안 하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그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할 때만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병은 다른 이유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이유로 오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그 기도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란 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되어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듣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뻥 뚫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죄를 깨끗이 씻고 난 뒤에,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난 뒤에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 어떤 또 기도 제목이든 먼저 죄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란 놈이 있으면 치료가 안 일어나. 수십 년간 이 치유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경험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그 장벽이 되는 뭔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이 치유 사역을 해도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은 가족이나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꽉 드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더라는 거예요. 혹은 점쟁이나 무당과 같이 어떤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방법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도 아무리 기도해도 병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죄를 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병을 고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자 하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을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병든 그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고는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줬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아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그럴 때 믿음대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이 병이 낫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낫게 해주시기만 하면 들러 산으로 놀러가고 뭔가 죄를 짓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어요? 안 고쳐주셔요. 자, 이 병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 낫기만 하면 또 죄 지으러 다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고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고쳐주시면 또 약속도 지키셔야 돼요. 또 그렇지 않고 답답할 때는 막 그렇게 기도했다가 막상 고쳐주시면 딴짓하고 이러면 그 병이 또 재발돼요. 재발돼서 또 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병 고치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병 낫기를 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다. 이러면 간절히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그다음 또 비가 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로 그 비가 내렸다. 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병도 그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건성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그거 안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겸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채통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겸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거는 그만큼 겸비한 그걸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 베푸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 잘났다 그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몸의 병도 고치셔요. 또 과거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고 100%다 낫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병을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병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는 심각한 병을 앓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그 바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주님 일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